오바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딱 그것만을 바라보고 딱 그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던 것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그 자세가 높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못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세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내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내가 해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완벽해, 나는 이미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들에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오늘 오바댜의 말씀에도 두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조상으로 둔 민족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에서는 에돔으로 그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이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바댜서의 말씀에 나오기까지 서로 끊임없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민족,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기커녕 그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들이 힘들 때를 틈타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도 에돔 족속은 그 바벨론과 함께 합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자들을 나라 가운데로 보내서 일어나라. 이제 저 에돔을 쳐들어가자. 저 에돔 족속을 이제 멸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돔이란 나라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릴 거다. 그들을 아예 위축시켜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교만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부부의 날 영화 상영 때 우리 플로렌스라는 영화를 우리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 내용은 이제 플로렌스라는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소프라노로 공연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라는 이 소프라노는 그 누구보다 정말 그 노래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아주 엄청난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를 잘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 플로렌스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객들도 매수하게 되고 또 아주 저명한 지휘자들을 초청해서 플로렌스를 향해서 막 칭찬을 하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이제 막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음악적인 실력이 아주 부족하지만 그 남편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그 남편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 또한 그러한 남편을 굉장히 의지하고 어딜 가든지 이제 그 남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동행하고 남편 어디 있어 이렇게 남편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플로렌스 여사가 이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나는 이제 이 남편도 필요 없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훌륭한데 남편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스스로 난 한번 움직여 보자. 이렇게 스스로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큰 상처를 경험하고 자기의 실력을 실제로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런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에돔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교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속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여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제 그냥 내가 해야겠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돔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돔 족속을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에돔 족속은 바위 틈에 거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폭약도 있고 바위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어서 바위를 이제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위란 어떤 것입니까? 부수기 힘들고 정말 강하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바로 이 크고 강한 바위 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위 틈에 거주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 바위를 나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바위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위가 나를 이 위치에 올려둔다고 착각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부술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높여주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바위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때로는 나의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굳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바위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지켜주는 그 바위를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을 더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 족속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이 높은 곳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은 해발 1500m 이상 되는 험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산의 제일 높은 곳이 해발 836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산의 2배 가까이 높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바위 틈에 거하며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높은 곳에 살면서 에돔 족속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말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누가 더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차를 운전하게 될 때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운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고 안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운전을 너무 못했어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 이거 사고 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깜빡하고 그냥 출발할 때가 많아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운전을 이제 조금 더 했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제 운전 실력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운전을 잘하니까 사고 안 나겠지. 내 스스로 운전 실력이 높아지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단 제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를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높아지게 하는 것들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나를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 족속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올라간 에돔 족속을 다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의 에돔 족속은 바위 틈과 높은 곳에 살면서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바위 틈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설 수 있고 내가 높아졌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굳게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의 말씀처럼 에돔은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하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더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온갖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을 주신,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력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내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와 나의 자아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비롯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비롯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시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